אדוני אדוננו נדים שמחה בכ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흡족하게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유다서 1장 1절서부터 2절 2절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유다서는 장은 한 장이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은 말이고 또 책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도 매일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목회자가 주는 것은 아니죠. 요에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강권하노라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영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이 유다서는 음행을 감행하는 이단들에게 또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또한도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인식하고 제대로 내가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고 영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지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 쓸 때마다 가끔 하는 말이 두렵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 책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도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는 그 기복신앙을 또한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목회자에만 성경책을 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그 말씀이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베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저 기복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거나 심지어는 이단에게도 가는 경우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책은 나한테 주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 역사를 배우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내한테 주는 말씀이 뭐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육체적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왜 더럽게 되고 어떻게 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거죠. 이 모든 교훈들을 삼아서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거죠. 이 마지막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흠없이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지금 이 유다서는요, 계시록 바로 앞에 성경은 한 장 짧습니다. 25절까지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요, 이 구름 없는 비, 여기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구름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고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해하냐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찔림이 없는 것은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지금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의 유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꾼이라는 얘기를 하죠. 종노예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이걸 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마음 땅을 경작하고 개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으면 내 마음 땅부터 갈고 내 마음 땅에 그거부터 갈고 새롭게 내가 변해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뜻이 뭐예요? 말씀을 잡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요 봉사고 섬김이고, 때로는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 마음 땅,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묵은 땅을 기강하라 그랬었어요. 이 지금 제 안에도 아직도 내가 이 마음 땅에 개강하지 못하고 그 한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기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려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땅을 갈고 얻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 힘든 일을, 우리가 농사를 접어서 알지만 농사 짓는 것이 한 과정이요 힘들어요. 저야 주말 농장으로 재미삼아 한다 하지만 그것을 업으로 할 경우에는요 그 순간들이 되게 고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좀 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우리 지금 신앙을 저부터 보면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것보다 피해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하죠. 그것도 속으로 말을 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를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원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석 분해 사정까지 봐가면서 깨닫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맞는가, 내가 이 깨달은 말씀이 진짜 맞는가, 내 생각으로 이걸 깨달은 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것이 맞는 건가, 그리고 내가 절절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 말씀이 하나를 깨닫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가정관리사거든요, 뜻이. 그럼 뭐예요? 말씀 하나를 깨닫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그렇다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내가 듣자 하니 내가 목사고, 내가 어디에 장로고, 내가 필사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사는 것은 내가 답답하고 안에 기쁨도 없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찬양으로 기쁨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는요, 그 나보다 먼저 열려있는 분한테 찾아가서 묻고, 끝나면 이게 뭐냐고 묻고, 기도하고 가서 묻고, 푸는 법도 배우고, 그 부끄러움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시도 내가 말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잘못 들었지 않을까, 왜 선택을 잘못하면서 고난이 계속 지속되게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로 보게 되면 초대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삼손도 그 기생,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 찾아오고 만나 주셨어요. 진짜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장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예요? 너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귀신을 내어 쫓고
무엇을 하더라도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래, 성장은요, 그것은 뭐라 그랬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장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은 은 같도다 이랬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 그 흙은, 여기에 뭐가 되면 이 흙은 우리 마음 땅을 얘기해요. LH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금 성경이나 개적 성경이나 개역 성경이나 똑같이 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어로 보게 되면 용광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요? 용광로를 7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7번은 뭐요? 창조의 비밀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한 주도 일주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내가 몇 번을요? 7번을 들락날락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모스에서도 보게 되면 8번을 불을 보냈을 때 암모스가 이제 더 이상 불을 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한번 불을 받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보는 게. 그 성령의 진짜 그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을 뭐요? 7번을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보냈더니 단련 후에 나를 천금같이 쓰신다 그랬었어요. 그럼 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나를 음해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뭐요? 내가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은 같도다 그랬어요. 이 은은요, 갈망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불순물이 다 빠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눈 감고 기도하는 게 거의 보게 되면요, 육신의 기도, 그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고 내 안에 사악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 이걸 해결받은 그 기도보다도 내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9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여호와의 계명 순결한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그것이 기쁘고 뭐예요?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조금씩 변해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합니다.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의의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야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의 그 나라는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흠 있으면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천국 가고 싶어요, 죽어서. 근데 그게 갈 수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천국을 다 가고 싶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같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들어오는 그 불의한 내 법이, 두 법이 늘 싸우는 것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흰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흐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좀만 틈만 나면 세상 일에 바빠서 뭐 그렇게 세상 일이 바쁜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 일,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지키심을 입는 건데, 이게
돌보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살려고 힘쓰는 그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너무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 악령도 루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령도 루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냥 무조건 준다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나 분별의 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 안에 내가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에도 가게 되면 그 암몬 자손이 들어왔을 때 일그 지켜주는 것들이 봐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뭐요? 하나님께 초점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여기서 보면 편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편지라는 말이 없어요. 함께 있게 되면 편지가 사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 여기 보게 되면 사랑을 얻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 이 거룩이 뭐예요? 구별은 뭐예요? 나누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 그러면 안식일만 생각을 하고 있지 주일을 거룩히 행하라는 것을 그건 자꾸 빼먹어요.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식일은 지키는데 안식의 삶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지 삶이 내가 거룩해서 삶이 안식이 하라는 거예요. 월요일도 거룩하게 안식하고 화요일도 거룩하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다 거룩한 것은 빼먹고 구별된 삶은 빼놓고 무엇만요? 그저 안식일 날 주일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면요 어두움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늘 그들은 나를 해코지하고 늘 삼킬 듯 온다는 거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만 받아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게 감성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늘 불안하고 시기, 다투, 원망 뭘 좀 뺏기면 다 잃은 것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작하게 되면 2절의 말씀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과 평강이 사랑이 너희 가운데 더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더 많다는 얘기는 이게 증가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증가한 것을 얘기를 해요.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비참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불쌍한 마음을 나누어 주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 안수를 받고 참 내 나름대로는 거룩하다는 마음을 갖고 봉사활동도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단체도 조직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좀 누굴 좀 도와주려고 동사무소에 있는데 찾아갔더니 그냥 이렇게 대면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듯이 나는 금과 은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고 싶은데 가서 같이 섬기고 그 마음도 살피고 싶은데 그저 뭐만요? 이 머니만 달라는 그더라고.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없는 거 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 건 그것을 좀 주고 싶은데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에 내 가정에서 내가 일어섰던 반면 나도 깨지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 근데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그걸 했더니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좀 되고 좀 알고 그러면 나 그거 알아.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딱 끊어버려. 그거 나 아는데? 그거 나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섬긴다는 것이, 이 국률한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상대가 어떤 말을 나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수십 번을 하더라도 그분이 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마침표가 나올 때까지. 그것도 하나의 국률한 마음인데, 저 사람 또 시작했어. 그리고 뭐 얘기하면 알아요. 사람이 필요해서 뭘 좀 주려고 그러면 그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진짜 그렇게 되어보니까 저는 노동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으면 자꾸 자존심 내세우니까 못해. 근데 자기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고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단걸음에 가서 도와주곤 해요. 근데 요새는 물질이 너무 풍부하니까 도움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역시도 도움을 좀 청하고 싶어도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재활용 버리는 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필요한 건 내가 갖다가 고쳐 쓰고 하다 보니까 기술이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도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쓰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그거 갖다가 좀 팔아서 좀 기름값도 할 때도 있어요. 너무 물질이 흔하니까 도움받는 거를 싫어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을 했었어요. 때로는 내가 전도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도움으로 해서 그 사람이 기쁨과 신뢰성이 쌓아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안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 그 사람하고 정말 가까워지고 싶으면 도움을 청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날 도우면서 나한테 갖고 있던 뭔가 열등감이 났겠는데 그게 해소가 돼요. 그 전에 한 집사 한 분이 계시는데 생전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여집사한테 자기 남편이 골프를 좀 할 줄 안대. 그래서 난 골프의 꼴차도 몰라요. 그래서 골프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한 2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홀인원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좀 가까이 되고 밥도 먹게 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진짜 이 국률한 것이 무엇인가? 꼭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의 말을 이해해주고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무엇을 해결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꼭 보게 되면 지적질하려고 그래. 상대가 잘못하고 좀 약하면 이렇게 저렇게, 그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의리만 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랬냐고. 그리고 신뢰성을 쌓은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이런 경험에서 이렇게 쳐내놨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도도 되고 복음도 되고 하나님 은혜가 되는데 그저 무대뽀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국률한 마음이, 나는 국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주기만 하려고 그러고, 받는 것은 저 또한도 이 받는 것이 아주 쉽지 않았었어요. 평신도 때 내가 섬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헌금 받고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어릴 때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나 이거 받는 게 어딨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네가 물건을 받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라고.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받으면서, 하나님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좀 내려놓고 받는 것도 그 전보다 좀 편안하게. 그 헌금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저도 여유롭진 삶은 하지만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데 그 얼마나 귀한 헌금인가 생각을 하고 기도 한 번을 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해요? 이 국률한 마음이 내 안에 악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열등감이 없어야 돼요. 고집이 없어야 돼요. 집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예 가지려고 하는 것들도 뭐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평강과 사랑이 너희 안에. 평강이 뭐예요? 평안한 상태죠. 내 안에 악이 없어야 평강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이 없어야 행복한 거지, 내 안에 근심이 있고 염려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8절에서 봤듯이 이 교훈이, 이 정직한 마음이, 내 영이 뭐예요?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11장 7절에 보게 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우리가 이 빛을 얘기를 하면 빛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햇빛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게 눈으로 햇빛 볼 수, 절대 햇빛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 내 안에 있는 악이 보이게 되면 이 악이 나갈 때, 그리고 내가 이 고백할 때 그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초리나 들려고 할 때 우리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나한테 돈만 주지 같이 살기는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고 싶지만 하나님 나한테 축복만 주지 함께 있으면 잔소리쟁이로 듣는다니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냥 복 주신 하나님만. 그리고 저기 계세요. 나랑 함께 계시면 내가 싫은 말도 못하고 짜증도 못 내고 철기도 못 내니 하나님 나랑 저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나한테 복만 주시고 그것만 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즐거운 것이, 그 말씀이 내가 깨달으신 말씀이 하나하나 내가 살아갈 때 무릎 꿇을 수 없는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비천한 자리에서도 가서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섬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곳에,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척. 저번에 에도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감성과 이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이 들려지게 되면 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서를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뭐라 그랬었어요? 천사와 마귀가 다툼하고 싸우는 것.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쓴 그 시체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바깥에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이게 이단이 있다는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자꾸 성경을 못 보게 회방하고 내가 자꾸 드러내고 혈기내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혈기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해라, 섬겨라 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가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거 보여지는 거 그거 조금 가지고 알량한 것 가지고 누가 나 안 알아주면 괘씸하고 누가 날 대접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